안녕하세요. 기독교 콘텐츠 연구소의 최정규입니다. 여호와 라파 세 번째 시간입니다. 6월절에 장자가 죽는 재앙을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탈출합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성경은 그날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부릅니다. 온천하 만물이 창조주의 진노 앞에서 잠잠할 수밖에 없는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노예의 탈출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노예들을 탈출시킨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군대를 이끌고 나오신 것입니다. 히브리 원어의 뜻이 전쟁, 군대, 무리로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위한 무리, 군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군대였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인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서는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면서 장막 칠 곳을 부지런히 찾고 계셨습니다. 이 모습이 상상이 가십니까? 마치 군대 앞에서 정찰하는 정찰병처럼 조심스럽고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 이르렀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크게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가까운 해안길입니다. 이 지역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길은 족장길로 과거 아브라함과 같은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이 무역으로 하면서 다니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길은 이집트에서 에돔과 모압을 거쳐 다마스커스, 성경의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연결되는 가장 큰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왕의 대로라고 불렀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해안길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지역을 통과하는 것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하나님은 숫곳을 거쳐 홍해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제 막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그들을 전쟁터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하나님이 세밀하게 살펴서 인도하신 홍해길이 그들의 눈에는 막혀서 갇혀버린 막다른 길로 보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온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무서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 앞바다에서 다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다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바다가 갈라지고 좌우에 벽이 생기고 바다 한가운데로 길이 납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석합니다.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받고 홍해에서 세례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쁨의 춤과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앞에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셨다면 이번 홍해 사건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주제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한 사건이 있습니까? 그 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그분과의 썸씽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그분에 대한 넘치는 고백을 기대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